클릭 감사합니다. 유익 채널 방문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바라고요. 이번 시간은 40, 50 이후에 버려야 할 것, 비우고 버리고 완전한 용서를 해야 진정한 행복이 찾아온다라는 주제로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인들에게만 유독 있다는 우라병을 여러분 아시죠? 자, 화병에 걸리지 않고 속병에 시달리지 않고 행복하게 살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그것은 바로 버리고 비우고 용서를 해야만이 내가 살 수 있고 행복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아닌 것은 비우고 버리고 끊어내고 청산해내자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비록 물건뿐 아니라 사람까지를 포함해서 그러는데, 진정한 평화는 내 마음을 어지럽히는 쓰레기 같은 사람들을 털어내자는 것입니다. 더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자신의 마음을 비우고 버리고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서 진정한 그래야 행복이 찾아든다는 것입니다. 자, 화병 또는 우라병은 스트레스를 참는 일이 반복돼서 발생하는 일종의 신경성 신체화 장애를 일컫는 말인데요. 자, 용서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란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를 알아보겠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돈의 노예에서 벗어나자라는 것입니다. 물질이 생존의 필수 요소이고 가장 중요할 수 있지만 기본적이고 의식주가 해결되는 일정한 단계를 지나게 되면 돈의 크기나 양보다는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남과 비교하지 말고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고마워하고 감사할 거리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물질이 아니라 마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마음에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것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부정적인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 피해만 주는 사람을 멀리하자라는 것입니다. 특히 가장 어려운 문제가 바로 가장 가까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가장 가까운 친인척, 회사 동료라든지 형제 자매, 가족, 또 심지어 부모, 자식을 포함해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버리고 지워내고 또 끊어내자는 것입니다. 사실 할 말은 아니지만 오직했으면 형제 자매, 부모, 자식을 버리라고 할 수 있을까만 살다 보면 아닌 형제, 아닌 부모, 아닌 자식이 있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때는 우리의 인연이 여기까지인가 보다라고 마음으로부터 정리하고 과감하게 멀리하고 버려야만이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말보다 어려울 텐데요. 어쨌든 인연이 거기까지다라고, 불교에 이제 이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인연을 여기까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잊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그런 경우가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가까운 형제, 부모, 자식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한다면 그런 식으로 깔끔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동시에 자신이 비워져야 될 대상, 그렇게 살지 않았는지를 되짚어보고 반성해보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상대방으로 인해서 내가 그런 비워져야 될 대상이 되지 않았는지 생각해보자는 것입니다. 자, 유유성정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 자신도 비워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사람, 도움이 되는 사람, 베풀려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연은 스스로 만든 결과이고, 유유상종이고, 사람은 또한 함께 부딪히며 살아가고 협력하고 상생하고 그래서 생존하는 존재이다 보니까, 내가 상대방으로 인해서 비움의 대상이 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내 자신을 비워놓고 내려놓고 내가 필요한 사람, 도움이 되는 사람, 베푸는 사람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자, 사실 살면서 많은 것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저도 나이가 들면서 하나씩 내려놓고 비워야 된다는 것을 문득문득 발견하기도 하는데요. 살아보니 소유보다는 무소유가 얼마나 어려운지, 또 그것이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지를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원래 빈손으로 왔고 결국 빈손으로 간다는 사실 앞에 겸손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방 안에 가득 찬 물건보다 빈 방에 방석 하나에 촛불 하나 켜고 사는 것이 훨씬 더 욕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비워내기가 어렵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자, 진실하지 않는 사람, 미운 사람, 피해를 준 사람을 용서하기가 천하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용서란 말에 그 진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란 말에 진리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해야만이 내 마음에 평화가 찾아들고, 평화가 찾아들고 괴로움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자, 용서하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란 말 있죠. 자, 70번씩 7번이라도, 자, 마태복음 18장 21절인데요. 자, 숫자적인 490번이 아니라 완전한 용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비판하지 마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자, 비판하면 나도 비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정죄하지 마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자, 정죄하지 마라. 그리하면 너도 정죄를 받을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자,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이렇게 누가복음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히틀러의 최애 접근이었던 괴벨스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내게 한 문장이라도 달라. 그러면 어떤 사람도 죄인으로 만들 수 있다. 자, 이 말이 어떤 말일까요? 꼬투리 잡으면 어떤 것도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용서를, 비움을, 내려놓음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개베스 말 맞다나 우리가 얼마든지 죄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미움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도 용서해야 한다는 예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은 용서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은 결국 내 자신의 독이 되고 피해가 되고 고통이 되고 화병이 되고 자신을 결국 파멸로 몰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용서가 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용서하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면 어떨까라고 제의해 봅니다. 자, 당장 버리고 비우면 외롭고 홀로 쓸쓸할 수 있다라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비우고 내려놓고 버티고 그것을 단단해져야 된다는 것이 나이가 조금씩 들면서 저도 느끼게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애로움은 어떠냐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애로운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애로움을 참고 견딜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독을 즐길 때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믿었던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이용당하지 말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살씩 더 늘어가는 나이, 40, 50, 이 나이에 노후에 각자 인생은 너무나 소중한 시간들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행복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버리고 비우자라는 것입니다. 자, 과거 아픔, 기억은 다 버리고 용서하고 현재의 기쁨, 추억만 간직하면서 멋진 인생 후반전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멋진 인생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약 드리겠습니다. 자, 미움을 용서하고 비우고 내려놓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용서야말로 행복과 평안하게 살아가는 인생의 비결이라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내 자신을 위해서 용서를 하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든 물건이든 나에게 쓸모없는 것들을 미련 없이 싹 버리고 비우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 모든 걸 내려놓고 바람처럼 연기처럼 사라지는 그런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에 감사하고 지금 이 시간을 기뻐하고 웃고 즐기자라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숙제가 아니라 축제로 살아가는 멋진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드리겠습니다. 자, 인생은 기쁜 행복의 여행이고 우리는 즐기는 여행자라는 사실을 늘 우리가 가슴속에 새기고 기쁘고 감사한 삶을 멋지게 여행하는 우리 여행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도 참신하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